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숙제를 한 가지 내드렸죠. 네.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는데, 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정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와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부모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라는 숙제를 내드렸는데, 해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들어서 표해 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스럽고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실 때,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서로를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같이 불만과 또한 불평이 얼마나 가득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의 말들로 가득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겸손으로 가능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내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살펴보았죠. 특별히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주님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귀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나의 다름질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의 다름질이 무엇이죠?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너희가 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다름박질과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이웃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떠한 수고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날에 나의 자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랑의 고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삶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을 무엇으로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그들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제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이 제물 위에 이 포도주나 이 독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사는 제물을 불태워서 다 올려드린 후에 여러분 그 제물이 완전하게 다 타지 않고 그 제물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 제물 위에 이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주나 포도주를 그 위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다 타지 않고 남아있던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지면서 온전히 모든 제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삶을 살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자신이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 전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다 드려서 삶을 살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때로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부름의 자리로 요청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는 성도의 부름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평범한 일상생활을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흘려 보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때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죠. 때로는 마음을 헤아려 주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흔적과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곁에 있는 성도들,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늘 향해 있고 늘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과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이 본문,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종과 같이 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어리석게도 꾸준히 자기의 일을 구하며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즌이 운동 어떤 경기의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유현진 같은 선수나 이 미국에서 활약하는 이 이정우 선수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팀들 중에서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야구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승하는 팀은 몇 팀입니까?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렇죠? 우승하는 팀은 몇 팀이죠? 한 팀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MVP로 이 손꼽히는 이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네, 한 명이죠. 각 포지션별로 한 명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를 봐도 금메달은 누가 땁니까? 네, 한 사람만 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기억하죠? 금, 은, 동메달 딴 그 1, 2, 3등만 기억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떠한 한 사람, 특별하고 훌륭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 여러분, 주인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종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종처럼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입니다. 또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군사였으며, 또 어떤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소개할 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병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신체가 건강해야 다른 일들도 돌보고 누군가를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모든 것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었는데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도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저 이웃들이 이러한 이익과 유익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웃들을 위한 염려, 걱정이 늘 마음 한편에 중요한 자리로 차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입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저러한 말을 쏟아낼 때 그 말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러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멈춰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있을 때 말을 딱 멈추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떠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조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딱 일어나면 조용해지면서 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말을 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되죠? 네, 말이 또 다른 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그러한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말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런 말 하는 그러한 성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병든 것도 아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죽기에 이르는 병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이라고는 군대 생활이 전부인데요, 여러분 그 짧은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를 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군대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격왕도 받아봤고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제가 손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군생활 열심히 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치열한 세상, 적자 생존, 여러분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남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을 감당해야 가능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신앙은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영광도 없는 것이죠.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위한 희생과 애씀이 없으면 복음과 신앙이 또한 부흥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귀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그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일은 열심히 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형통하게 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구하지만 정작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삶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갔는데, 남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과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회복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영광이 누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큰 유익을 누리고 이익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